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또 하나님과 또 우리 명문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교회 초청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신 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이 총신대학에 여러분이 계세요. 우리 여기 지금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김규보 교수님을 포함해서 한 60여 명 정도의 교수님들이 9개 과에 그리고 이제 대학원까지 포함하면 한 12개 정도의 전공의 교수님이 포진해 계시는데 그중에서 몇몇 교수님들이 모이셔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몇 년 전에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김규보 교수님은 저랑 같이 이제 교수 처음 됐을 때 한 2년 정도 방을 같이 썼는데 그 쓰던 교제하던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섬기면 어떻고 특별히 이제 서울은 인재들이 많으니까 이제 지방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전북 익산이랑 또 서울 저쪽 변두리 쪽 그리고 이제 지난 여름에는 이제 베트남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이렇게 처음 시작은 명문교회 이렇게 저희가 모임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고요. 저를 비롯해서 한 4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저는 신학이고 이제 김규보 교수님은 이제 상담학, 성경적 상담학을 하시고 이제 사모님 중에서 유아교육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교육학 하시는 분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역사학을 하셔서 이제 한국 교회의 역사와 또 이제 또 가정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꾸려나갈 것인가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정상 그분은 빼고 저희가 4분이 함께 모여서 요 4인 사색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뒤에 오시는 교수님들은 뭐 다른 말씀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고 뭐 제가 이것만 하고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길고 지리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께서도 목회도 또 말씀도 잘하시고 또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꼴을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부에서 그리고 유학 이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그 성도를 돌보는 말씀, 특별히 성도를 돌보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 말씀에 따라 신앙을 이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이루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혹시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이거를 제가 직접 누를 수가 없겠군요. 예. 제가 말로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경 구절 말고요. 다음 장 넘기십시오. 예.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4인 사색 세미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성도를 돌보는 말씀, 특별히 그에 따른 말씀을 이루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내용일까 이런 고민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뭐 조금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바쁜 과정 가운데 성경을 또 깊이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쪽 부분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성경 내용을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적 관점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주도하시고 이끌으셨나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을 그냥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을 돌본다.
이런 관점이 성경의 큰 주제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을 대리로 해서 이제 성도들을 돌보는 내용들이 이제 서신서에 혹은 이제 성경 전체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인간 저자 사역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약 40여 명의 사역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40명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혹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요. 모세 오경이 주전 1500년 정도에 기록이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혹은 요한계시록이 주후 약 100년 어간, 그걸 넘어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100년 안쪽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약 한 16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 대리자 40여 명을 뽑아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은요, 크게는 아주 넓게 우주적으로 보자면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는 가장 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죄 짓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 죄를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대표적인 피조물인 이 인간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돌보시고 또 챙기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그런 내용들이 매 순간마다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에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마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창조, 타락, 구속을 많이 말씀하시긴 하지만 또 막상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예언되었는데, 약속되었는데 이것이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의 정점에는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고 유일하게 사랑해야 하는 단 한 분, 누구죠? 예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탄생, 오심과 그의 사역과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과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어쩐지 이게 입에 딱딱 붙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박자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계속 지옥 이렇게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자체의 내용은 크게 있지 않죠. 뭐 복음이 담고 있는, 성경이 담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단 네 단어로 요약해보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걸 천당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비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결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함, 즉 지옥에 가는 것으로 끝난다, 그 내용이죠. 사실은 그러면은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거냐면, 넓게는 창조, 타락, 구속이 있는 것이고, 좁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따른 성취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성경 말씀의 의도인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과 성경을 주신 말씀이 단지 여기 서 있는 김주한, 여기 앉아 계시는 누구누구 아무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있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롯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나를 돌보는 말씀, 전체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돌보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매우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호이고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소속감, 여러분 이런 정도에 멈춰 있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전에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요즘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럼 그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시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가 그만큼 성숙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보기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너무 이제 흔해지다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신앙보다는 나의 소속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사실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단언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워요. 저도 소개할 때 총신대 교수입니다 이 한마디를 거의 각설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제가 합동층 목사인 것이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공부를 한 것이고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제가 누군가가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교만을 떨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너는 뭔데? 나 이거야. 그 여러분 왠지 다 같은 예수님 믿고 다 같은 구원을 받았고 다 같은 사역을 하는데 괜히 마음속에 우쭐함이 좀 생기거든요. 내가 우위를 차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 구호라든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어떠한 이 신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요한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교회나 신앙인들이 내르막길을 가는 것 같이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어떤 문제가 가장 컸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은 뭐래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선민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가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이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아는 건 없어요. 배우고 알아서 그 아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게 맹신자가 되든지 그냥 허례허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모르고 행하기만 하면 그건 허례허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가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또 머리만 커진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이해를 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살아간 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모델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인생에 모델이 있으시죠? 저도 제 학업에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제 은사님이 저 인생의 모델이신데, 고 정운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유학 중에 췌장암에 걸리셔서 제가 유학 마치는 해에 병이 재발하셔서 돌아오고 나서 6개월 정도 모시다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 은사님께서 저한테 해줬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주한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박사학위 받고 목사였는데도 그냥 주한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한아,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엔 가지 말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에 넘어가지도 마라. 네가 총신대학 교수가 되면 총회나 교회나 성도님들이 너를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너를 대우해 주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달라고 할 때도 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빼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 그러면 너는 이거를 정도 있고 관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응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신학자니까 그러면 안 된다. 잘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단하고 견고해서가 아니라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평생 보여준 모습이 딱 그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신약을 바울을 전공했는데 신약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도 참 좋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참 좋고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도 참 좋고 다 좋은데 훌륭하신 분이 너무 많으신데, 저는 제가 신학교 교수로서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은사님, 물론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장 중심에 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사교성이 없습니다. 사교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이거대로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살아계셨으면은 선생님한테 가서 왜 나한테 그런 말 했냐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작년에도 스승의 날 때 무덤에 가서 인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버티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모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외롭게 투쟁하고 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훌륭한 모델이 있으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손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더 어려운 시대죠. 근데 우리가 방황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방황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방황이 아니라 갈 데가 없고요. 우리의 효손들은 그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신앙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모델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도요, 여러분, 모델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으로 보는 훈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000마디, 100마디의 말보다 모범된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 교육에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오늘날의 뛰어난 사람들의 관찰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것들을 당연히 누구도 생각했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말씀이 이끄는 온전한 삶을 영위하라고 가르친 사도들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우 어려웠을 때 대표적인 어떠한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돌봤잖아요. 특별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섬길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엄청 고생한 거 알잖아요. 그런 고난들이 유대교 출신들의 성도들에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이 성도들을 온전히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이들이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도 권면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 있잖아요. 누군가를 닮은 성도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했던 당시에는 교회 내에 훌륭하신 목사님이 혹은 훌륭하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안 계셨어요. 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교회 나오면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드로에게 처음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동네에서 예수님 믿은 거 1번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요즘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일날 우선 좀 절제된 삶을 살고, 그죠? 내가 가진 것 나누어서 가난한 자 주고,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을 때, 그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안 해서 그렇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내가 1번이야. 예를 들면 내가 불교 신자인데 예수를 그 동네에서 1번으로 믿었어요. 그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찬양할 때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요즘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로 찬양을 해야 되겠네.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수도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아주 불심이 깊으신 분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저희 동네에 와우 정사가 있거든요. 와우 정사는 소승불교예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고행을 중요시 여기는데, 새벽마다 정말 찬물로 샤워하고요, 하얀 소복을 입고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야, 제가 어린 마음에 밤에 저희 시골이니까 잘 안 보이는 저기서 하얀 옷이 막 이렇게 와요. 흰 옷을 입은, 이게 아니고 하얀 소복 알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에 많은 플라타너스 나무 이따만 아름들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 사이로 하얀 옷이 막 들어오면은 막 중고등학교 때 막 무서워가지고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알지를 못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에 헌물하고 싶다 그래서 그 성찬식 당시에 떡을 했어요. 백설기를 했는데 떡을 해왔는데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새로 예수님 믿었는데. 그래서 성찬식 떡을 주일 아침에 갖고 왔는데, 그리고 그 안에 강낭콩을 박아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날 우리가 정말 이 성찬식 하는데 떡이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뜯은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강낭콩을 다 빼야 되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야, 우리가 그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보여줬던 그런 헌신과 사랑 외에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룩했다, 오롯이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계획했던 일에 있어서 온전히 집중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단순하게 베드로 사도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도 누구를 본받았다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대요. 여러분 이거가, 사도 바울은 나신 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교만하신 분 같기도 하고, 좀 성경에 보면 잘난 체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그냥 또 베드로 본받았다, 바나바 본받았다 그러면 되지, 또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분 말투 나오시네.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었을 때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앞에 없었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뤄나가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오롯이 순종과 인내로 그 일을 감당하는 모델이 있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을 오롯이 했던 분이 누굴까?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헌금을 많이 내라고 했거든요.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때도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듯이 헌금하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희한하죠. 원래는 예수님, 우리가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왜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찾아갔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만 얘기했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엇을 본받았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여러분들도 사명을 다 갖고 계시죠? 저같이 목회자로서 사명이 있는 분도 있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함을 맡고 성가대, 반주자 여러 가지 모양을 갖고 직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나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세계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거든요.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띵까 띵까 이렇게 막 아까 아름답게 연주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때 금요 철야 반주도 했어요. 정말 피아노가 너무 미웠어요. 나 자야 되는데 토요 영화 금요 영화 봐야 되는데 그 피아노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빠지면 너무 티가 나잖아.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저는 그래서 피아노 반주하시거나 교회 반주하는 분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빠질 수가 없잖아. 목사님 다음으로 빠지지 못하는 그런 직분이죠. 예. 그래서 참으로 귀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모양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명이 있었죠. 다만 그가 맡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던 것뿐이지 부르심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죠. 그는 구원의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부르심에,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셨죠. 우리 그러니 감내하셨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인내를 하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다른 방법을 달라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알고 있었죠.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 방법을 통해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동의한 겁니다. 결국은 순종을 했고요,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셨죠. 사도 바울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았을 때 무엇을 본받았느냐 얘기했을 때 바로 그 부분을 본받았다고 얘기한 걸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나를 통해, 이제 지금 거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본받을 모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나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할 때 후임이나 제자들이나 자녀에게 야, 이런 건 좀 아빠나 엄마, 내가 선임인데 내가 하는 거를 한번 잘 보고 배워보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실 때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복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럴 만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지요. 왜? 내가 인내해야 되거든. 남들이 나를 모델로 삼을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낮추고 순종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감당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미 조금 오랫동안 말을 했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제가 답을 써놨는데 종이에요. 물론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 자유, 그죠? 예를 들면 더 많은 사람, 얻음, 이런 좋은 단어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문장에서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한마디로 뭐로 요약한 거냐면 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좋아 종인 거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고 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종으로 살았다, 노예로 살았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종이라는 것, 이것이 신분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종이 어려운 거는 신분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딸려 있는 일들이 어려운 거예요. 종노릇, 즉 노예가 취해야 되는 태도와 자세가 사실은 이 종노릇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기꺼이 감내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더 많은 사람을 얻어서 뭘 하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종이요 노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종과 노예가 더 많은 것을 얻으면 뭐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일이 더 생기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중에 사장님 계시죠? 사장님일 때는 일이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렇죠. 사장님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직원일 때에는 일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실직합니다. 사실은 운명 공동체예요. 사장님과 직원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괜찮은데 업무가 좀 적으면 좋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죠.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강의가 없으면 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강의를 많이 하지만 이제 순종과 인내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종은요, 사람이 많고 일이 많다고 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일들이 굉장히 싫죠. 사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절 앞에 있었던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사도 바울께서 하고 계실까? 우리 아까 16, 17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16, 18절 읽는데 그 부분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은 얻으느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왜 당신께서 굳이 종까지 되기를 자처하면서 더불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복음을 전하여 곧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사명에 따라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듣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이 이 일을 잘 감당하면 당신께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일을 하면 상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상이냐면 자기의 사역의 결실을 상으로 받지 않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마땅히 일을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면 그에 대한 적당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삭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러한 상을 받아도 되는데 나에게 더 큰 상이 있는데 그 상은 내가 받아야 될 상을 누리지 않고 더 자유롭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을 당신이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신의 권한을 쓰지 않을 만큼의 자유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돈 대가, 이 칭찬 안 받아도 이 일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대가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여러분,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키울 때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키웠어요? 그냥 키웠어요? 예, 저는 그런 부모가 못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예, 그거 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안 저랬느냐라는 어떤 그런 반발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부모가 돼야 되는데 참 안 돼요. 저도 딸이 있는데 쥐어받고 싶고요. 어저께 급기에 아들은 굉장히 혼냈습니다. 안 돼요? 그 드라마도 편집된 거니까 그 상간에는 혼내고 했겠죠. 그거는 빼고 좋은 것만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뭐 저만 나쁜 부모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식모를 하려고 우리 집안에 대들보 시키려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내 권리를 자녀에게 쓰지 않아도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당신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게 있었어요. 혜택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신났으면 근데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누릴 수 있지만 포기하는 건 여러분 어때요? 하실 수 있죠. 근데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건 어때요? 그건 또 달라. 종이 되고 노예가 되면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멋짐이잖아. 그건 멋진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진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자신이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길 원한다,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했을 때에는 보다 더 심오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태어나면서 종이고 노예였습니까? 자유민이었습니까? 자유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자유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적 자유민으로서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당신의 고향인 다소 시민권자였어요.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는 거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에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고 있죠. 근데 저랑 친한
목사님이 김 선교사님인데 여기 평택 쪽에서 고려인 사역을 하세요. 근데 고려인이면 요즘은 재외국민법이 좀 바뀌어서 거주의 자유는 있는데 자녀들에게 뭘 주지 않냐면 우리나라 국민권을 주지 않아요. 시민권을, 한국 시민권을.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시민권이 없어서 뭐가 없어? 등록증이 없어. 애들이. 그래서 그냥 없어져도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의무교육이니까 아이들 학교에 보내요. 그럼 그거부터 목사님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다니면서.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뭐예요? 의무교육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는 뭐야?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근데 18세까지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할 수가 있어.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19세가 넘어가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로운 이 시민권의 이 혜택이 같은 한국, 같은 피를 갖고 있는 고려인들이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전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다소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까? 로마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몇 가지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집안이 돈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을 사야 돼요. 혹은 전쟁이나 나라를 지키는 일에 무공을 세워야 돼요. 혹은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적어도 아버지 때 혹은 학자들 말하기는 할아버지 때에 이미 사도 바울 집안은 3대째 로마 시민권자 집이야.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갔는데 3대째 미국 시민권자 집이야. 여러분, 미국 시민권 3대째,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대통령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대째 가면 하원, 상원도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3대, 4대 엄청난 사회적 자유민으로서의 혜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불어서 여러분, 바울은 종교적, 정신적 자유민이기도 했죠. 그는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진정한 영적 자유인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6절, 고린도후서 11장 등에 보면은 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5절에 보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포함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도 흩어짐 없이 그대로 정확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 집사 순교하실 때 온 많던 일을 했다가 열심히 생겨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쪽지 받아가지고 어디 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다메섹의 교회를 핍박하러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열심히 있던 양반이야, 이 양반이. 그러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대단했죠. 특별히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할례, 유대인은 당연히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를 8일 만에 안 시킨 가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더불어서 마카비 일서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150년 전 정도의 유대인이 썼던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위해 무할례를 만들고 거룩한 언약으로부터 거리를 두었고 이방인들을 위해 짐을 졌으며 팔려나가 악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를 위하여 무할례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근데 그걸 다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취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의 다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교회 떠나는 분 중에 세례 취소하고 가시는 분 계세요? 나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건데 나 세례 취소해 주세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냥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취소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까지 취소하면서 교회를 나가겠다? 이건 여러분 작심을 한 거죠. 삐져서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은 것을 무할례로 돌렸다? 여기에는 여러분 뭐가 있는 거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자신들의 자녀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3장에서 맨 앞에 나도 육체를 통해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이 거짓 교사들아 니들이 지금 이방인 선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할례 받은 거 유대인인 거 자랑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자랑해? 나도 한번 얘기해 볼까? 나 8일만 할례 받았어. 손 들고 나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8일만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정통 중에 정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제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 정통 유대인인데 이런 정통 유대인이 지금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거 누구 말씀에 대한 답변이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거짓이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로마의 종이 되어 있었고요. 그 직전에도 바벨론 포로에 갔었고요.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갔고요. 다니엘 이야기,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그 잡혀가가지고 노예 생활했고, 여러분 심지어 모세도 어디서 있다가 나왔어요. 애굽에 400년이 넘게 노예로 종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딱 선언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마인드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현상에는 얽매임이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선민을 돌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종으로도 삼고 때로는 고난도 주고 때로는 축복을 준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이 자부심을 누구도 갖고 있었냐면 바울도 갖고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진정한 자유자인 바울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자에게 종, 노예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9장 20절, 23절, 20절로 23절에 보면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됩니다. 그 종이 되었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이 같이 해주세요. 같이라는 말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자기는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기꺼이 노예의 모습,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갖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대장 노릇, 사장 노릇,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도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이 행동으로 실천되었다는 거죠.
나는 정통 유대인, 율법으로 흠이 없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율법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갖고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지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떻게 했다? 율법을 가진 사람처럼 그거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하게, 부유한 자는 부유하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기꺼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멋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을 그죠? 이런 박쥐 같은 놈. 야,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요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고, 이런, 야, 노예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노예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유대인이 주인이어서 회당 갔는데 내일은 내가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로마 사람이 주인이면은 제우스 제사 드리러 가야 되잖아. 노예니까. 여러분, 노예 같은 근성인 거고, 또 하나는 아첨꾼, 요 말쟁이들. 그래서 입해가지고 사기꾼처럼 말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여러분, 그런 사람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기꺼이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쓰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될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있듯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는 당연히 23절에 언급된 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행하고자 했던 그런 결단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 바울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 사도 바울, 하나님의 자녀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말씀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그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들에게 나아갔는데, 근데 그 행동들이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여러분, 이쯤만 얘기하면 아유, 그래, 오늘 또 대략 이런 말씀 들었네, 이제 설교가 끝날 때가 됐네, 아멘 했다. 예, 저는 수업 오래 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예.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나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이러한 마인드, 이러한 생각, 이러한 커다란 그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을 주변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행동을 했고요.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한 서신을 몇 년간 연구하면서 이분이야말로 내가 진작에 더 깊이 알았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것을 못한 것이 내 인생에 참 아쉬운 점이었다고 제가 느끼고 무릎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직접 사역도 감당하고, 사역이 안 될 때에는 편지나 방문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내는 대리자 방문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있어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첫째는요, 사도께서는 자신의 주도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명에 따라 받은 자기 직분의 권한을 기꺼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노예의 심정으로 주인이면 주인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신께서 오롯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권한, 쓰지 않는 것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한, 직분의 권한을 자신의 동력자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직접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교회를 컨트롤하고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다 내가 개척한 거니까. 맞죠?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보험 설계사인데 내가 이 그룹을 개척했어. 내가 이거 딴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겨요? 못 맡기지. 내가 다이아몬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유튜브 하거든요. 저 유튜버예요. 예, 1000명 넘어요. 1000명. 근데 누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자기 영상도 좀 올려달래. 그럼 제가 목사님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는 말 못하고요. 동영상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동영상을 업로드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내 거야. 나중에 내가 이거 가지고 대박 나면 내가 여기서 용돈도 벌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막 용돈도 안 되는데 그런 막 그 욕심, 내 권한, 이건 내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일에 있어서 그것을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사명을 대리적으로 보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인지되었는지 모르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깍두기, 가방 못지, 설계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디모데 사도 바울 가방 들고 다니더니 에베소 교회 맡아가지고, 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돼. 우리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파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이하에 보면, 디모데는 성도들을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도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쳤던 바를 다시 생각나게 하여 성도들이 그들을 전해받은 복음에 굳건히 머물도록 하게 하는 일을 위임받았다. 잘 귀담아 들으라. 빌립보서 2장 19, 23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를 보낼 의사가 있음을 표현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할 만한 사역자니 그를 받아들여라. 빌립보서 특별히 2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되게 합니다. 디모데를 파송할 계획을 밝히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 뜻을 같이 하여, 누구와 뜻을 같이 하냐면 바울 자신과 뜻을,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한 마음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시로 생각할 자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디모데가 또 다른 바울로서 너희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신방하실 때 일일이 다 못하시니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시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야, 깍두기 가방 못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갈 수 있지만 분신술을 아직 못 배우셔가지고 우리 같이 동역하고 있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좀 이쪽 이렇게 신방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라고 하시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심성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본 거를 여러분이 토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가 가방 못지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부목사님들을 가방 못지, 교회에 무슨 뭐 목사님 밑에서 뭐 이렇게 받쳐주는 무슨 뭐 보조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이 큰 교회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동역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비록 직분은 다르죠. 디모데와 바울이 직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매한 가지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그 외의 장로님들이나 동역하는 분들,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의 동역자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동역자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하여 줄 것이라고 믿고 계실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것이 전부 다 이익을 챙겨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요, 오롯이 모든 것의 이익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성도들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는 종을 자처했고, 종을 자처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 중에 하나가 나의 가진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내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이요, 하나님에게 온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화면에 보면, 다음 장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둘째, 여기 보면은 바울의 사명에 대한 자의식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음,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 여러분, 다음 장도 한번 넘겨주십시오. 모든 서신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야 나. 요즘 제 아들이 맨날 하는 얘기 그래요. 아빠, 나야요 나. 여러분, 이게 난 참 고마워. 자의식이 좋다는 거잖아. 여러분, 누구나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거를 왜 나한테 시켜? 나야 나. 나 김집사. 나 이 교회 28년 차. 여러분, 나야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명의식이 있잖아요. 자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의 끝판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편지를 쓸 때 그 옆에다가 동역자의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형제 소스데네, 고린도후서에 보면 형제 디모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디모데, 골로새서에 보면 형제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실로아노와 디모데, 빌레몬서에 보면 형제 디모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 그러면 그것이 오롯이 누가 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달란트를 줘서 쓴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은 오롯이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고 성도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수고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과 직분에 따라 이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메섹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것, 이것 결국은 내가 동역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 그 이하가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저들보다 더 겸손하게 노예처럼 종처럼 섬기는 일에 이런 특권을 내가 받은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나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을 혹은 실로아노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보였던 그 모습들은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이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얼마만큼 진실되게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세웠는지, 우리 아까 디모데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일부분 확인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마가 아시죠? 마가가 여러분 제1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됐어요? 중도 탈락해서 떠나갔죠. 사실은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마가의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각각의 길을 가기도 했죠. 이쯤 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누구예요?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
마가 누구랑도 싸웠냐면 당신을 세워주고 당신을 인정해주고 당신을 그 자리까지 오게 한, 엄밀히 말하면 동역자요 스승인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만든 사람이 마가야. 마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와 나중에 편지들을 보면 마가가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 상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의 자의식, 그의 뛰어남, 그의 자랑하는 모습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들도 결국은 복음을 위해 싸우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고, 전하는 자와 전해진 복음이 나눠질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신분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거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은 누구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복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됨을 강조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오롯이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복음을 위해 정작 많은 사람을 얻을 때에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기꺼이 뭐 하기를 자처했다? 노예 종되기를 자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가면은 자신의 사역을 시행할 때 업무도 구체적으로 분담을 합니다. 복사를 시킨 게 아니에요. 그게 복사 업무를 분담한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음 장에 나오나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대신 받아 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황적으로 나이도 있으시고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타이피스트가 있었던 거야. 타이피스트 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여러분 이 나는 누구예요? 더디오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더디오가 슬쩍 야, 나도 인사한다 이렇게 쓴 거야. 여러분이 회사에서 보고서 냈는데 보고서를 들고 가는 녀석이 밑에다가 김주한도 했음. 여러분, 불러다 심할서 쓰고 징계 내려요, 그냥 덮고 넘어가요. 징계까지는 몰라도 심할서는 3장 써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더디오가 누구간데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서신 로마서에 감히 이름을 적었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다 읽어봤거든. 사도 바울이 써놓고 더디오가 이상하게 쓰면 안 되니까 다 읽어볼 거 아니에요. 다 읽어봤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읽고 더디오 네 이름 들어가는 거 오케이. 어렵죠.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이 얘기는 다 내려놓고 중요한 사실만 한 가지 얘기해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대필해주는 그 한 명, 그 작은 사람조차도 그를 단순하게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로마서가 기록돼서 이것이 어디로 보내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로 보내져서 바울이 갈 수 없을 때 그 서신이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편지의 내용,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 편지가 잘 정자체로 기록되고 이것을 그들에게 전달돼서 그것이 읽혀지고 보존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을 얻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더디오의 이 사역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길어요? 한 몇만 자 되거든? 그거 다 사도 바울이 말로 한 거야 그걸. 그리고 맨 뒤에다 자기 이름 써놓은 거야, 더디오가.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죽 써가지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오케이, 우리가 하는 사역은 일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많은 사람을 얻는 것에 있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항상 가면은 주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보를 항상 이렇게 봅니다. 내 이름이 잘 나왔나, 성경 구절은 잘 나왔나.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제 이름이 김주한인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김주완, 김주환, 김주헌, 김주훈 이렇게 많이 써요. 일상적으로 그래요. 10명 쓰라 그러면 1명 틀려요. 시험지에 이렇게 쓰면 감점합니다. 여러분 내가 왔는데 이름이 틀렸어 봐. 그러면 이해는 하지만 에이 이런 생각이 요만큼 들겠죠. 그런데 내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디 갔는데 누가 내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고 말을 해줘. 여러분 어때요? 그 가게 다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지.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이름을 틀릴 때가 있는데 이분이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가지고 써주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카페 자체를 볼 때는 이름 하나 적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손님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상복해하고 사랑하는 것, 결국은 그 카페가 존재하는 1차적인 목적, 함께 차 마시고 즐거울 수 있는 그 일에 이름 하나 적는 것으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보 하나로 그 일이 가능한 것이고, 성가대하는 일, 촬영하는 일, 방송하는 일, 악기 놓는 일, 의자 세팅하는 일. 여러분 이게 만약에 왔는데 줄이 막 삐뚤빼뚤 돼 있어 봐. 아마 누가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오늘 예배 잘 돌아가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예배 그럼 가서 자기가 맞추면 되는데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분들이 그 얘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자 줄 잘 맞춰 놓는 것, 뒤처리 잘 해놓는 것, 이런 것까지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귀찮고 힘들지요. 이름도 안 남지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넷째도 있지만 넷째는 다 몇 가지 더 했다가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살 것 같아요. 느낌이 옵니다. 눈치가 있어요. 저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미워할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 넷째는 이런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포기했다. 우리 표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서로 상호 인사를 전해요. 누구는 누구에게 인사하고, 누구는 누구에게 인사하고, 누구는 누구에게 인사하고, 누구는 누구에게 인사하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여러분 오지랖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연결시켜주면은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친구 관계나 사업 관계나 이럴 때 고유한 정보는 나만 몰래 수첩에 갖고 있어요. 번호 갖고 있어요. 공유해요. 여러분 좋은 정보, 주식 정보, 투자 정보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숨겨요, 개방해요. 내가 어디서 주식 실패한 거 있으면 나도 내려막길이면 야 이거 좋대 이래서 그 정보는 주지만, 정말 금옥 아주 그냥 옷과 같은 정보는 다 숨기지 않아요? 서로 소식 해가지고 저렇게 갈라놓고 나랑 친구 먹게, 여러분 이런 이간 일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저만 그런 인간이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회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돼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본질은 나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주의야. 이고이즘이라고 해요, 영어로. 사도 바울은 그런 자격도 권한도 사명도 있었어요. 사명은 아니죠.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단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다 풀었어요. 여기 보세요. 서로 인사하라고 막 난리 박어지죠. 뭐 다 인사하라는 거야. 모르는 사람끼리 막 인사하래.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외로운 고립된 그러한 존재로서 이렇게 죽어가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락하여서 하나로 지어져 가고 쓸모없는 자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갈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도 바울이 평생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위해 사도 바울이 뭘 내놨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 자신의 명예,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베드로 사도의 말씀도 인용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됐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서를 갖고 있지 않았었거든. 근데 우리는 복음서를 몇 개나 갖고 있어요? 4개나 갖고 있어. 여러분, 우린 그리고 누구도 알아요. 그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종과 노예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이 된 옴니아 옴니부스의 삶을 실천한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희생과 헌신도 알잖아요. 우리 앞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보여주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명문교회도 있죠. 여러분, 우리 이제 그거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내려놓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잡기 위해 뛰어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루면 이 지역의 복음화가 더 뜨겁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될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구호만 갖고 내가 교회 이름의 직분만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신분만 갖고 우리가 생명 없이 영혼 없이 돌아다니는 좀비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는 죽음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본받아 봅시다. 그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과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삶을 통해 말씀을 이뤄서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말씀을 이뤄내는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